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곽예스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손 중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 목사님들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일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지 점점 이제 제가 좀 알아가게 되었어요. 지난 5월 달에 한 달 동안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한 달 있는 동안에 정말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순간순간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일, 이 어려운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다녀오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또 선하심의 그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또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이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맞춰서 설교할 만한 어떤 아주 거대한 일은 없어요. 그냥 성경은 가만히 보면 볼수록 성경 자체가 제목이고 성경 자체가 은혜고 성경 자체가 모든 능력인데 사람의 입으로 무슨 설명을 한다 한들 얼마나 그것이 또 설명이 될 것이며 얼마나 더 은혜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저는 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설교한다고 했던 목사로서 인간이 무슨 설교를 할 것이라고 제가 꽤나 설교를 잘할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 시간들을 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선교지에서 제가 실제로 그 어려운 어떤 환경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선교지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근데 요즘에 계속 인도에서 자꾸 저한테 오라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제가 인도를 자꾸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인도로 내 모든 선교의 이 일들이 인도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인도면 인도, 필리핀이면 필리핀 딱 정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온 나라를 다니는 그런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셨는데 하도 인도를 가다 보니까 이젠 다른 나라는 다 끝났나 보다. 인도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에 또 자꾸 필리핀에서 자꾸 저한테 또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일을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이 제목을 한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저는 초신자 때부터 참 많이 썼어요. 처음부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초신자 때도 식사 기도를 해도 끝에 항상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 기도는 쉬지 않고 해요.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에서 죽도록은 빼버리고 충성하겠다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새벽 시간을 다시 한번 공고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하고 그냥 온 가족들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 충성이라는 것을 충성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사실은 그 인정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을 맡기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받고 이게 딱 결정이 끝나야지,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는 도장을 이걸 찍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기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헛되이지 않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도대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택하고, 결론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죽음의 사지까지 다 결단을 하고 일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도 마땅한 것이구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저는 철없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인효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 새선정을 얘기를 하셨을 때에 저는 사실은 참 부담스러워요.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뭘 할 말 있다고 자꾸 저한테 이 설교를 부탁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또 저한테 하셨을까 해서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하기도 전에 너무나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 제목 읽으면서 제가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사실은 나는 오늘 눈물 나서 설교 못 하겠다. 내가 뭐를 할 수 없겠다. 막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지배적인데, 제가 억지로 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안 흘리고 해보려고 애를 써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특별 기도 제목 갖고도 제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하면서, 저도 선교지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한지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이 시간에 이 제목을 갖고 나왔으니 저는 또 너무 죄송하게 짝이 없고,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저한테 설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 계산에 너무 빠르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적응이 잘 돼 있어서 무언가를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김인효 선교사님 그렇죠? 계산부터 하게 되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것을 계산한다고 혹시 선교사님들께서 곽예스더 목사님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자꾸 계산을 해? 아니면 그래 생긴 게 꼭 계산 잘하게 생겼어 라고 하시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우리 인간은,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 같이 하면서 보는 눈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살이의 습관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변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적용이 잘하고 적응이 잘 돼서 참 하나님 앞에 민폐를 끼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꼭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막 콜드를 저한테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어떤 얘기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냥 귀를 막고 싶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제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것이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는지 저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콜을 받을 때마다 어떨 때는 막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어떨 때는 좀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가 죽도록 충성할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까지 주셔야 됩니까? 라고 제가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시는 것을 제가 요즘에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참 어려운 일을 너무나도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어떤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지금 좀 조금 잠시 이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특별 기도 제목이 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막 다가와서 나는 뭐 라오스도 가야 될 것 같고 나는 뭐 홍콩에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대만에서 가봐 이런 오지랖 넓은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번 주일에 토요일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그 부탁하신 일을 제가 계속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 몫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그렇게 끝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막무가내로 가져서 그런 부담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방법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참 바보같이 선교사님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형편이 뭐 이렇게 넉넉한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성도들한테 지금 이쪽에 선교사님이 이러니까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합해서 해보자 라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단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복을 가지고 하면 그걸로 끝.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것으로 그냥 끝내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을 동참시키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나쁜 목사였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냥 100만원씩 하게 해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쁘고 돈을 쓰기가 너무 바쁘고 너무나 또 충성된 성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형편이 또 넉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들을 안 했었는데 이번 주일날에는 제가 아주 과감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 말고 제가 선포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너무나 지금까지 안 해본 심각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근데 이제 그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서 가끔 참석하시는 성당을 다니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수원에서 제 묵상 편지를 계속 읽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계셨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게서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외면하려고 해도 자꾸 이거 기억이 나서 내가 기도를 해봤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시일반 그것도 100만원씩 내가 딱 정해버린 거예요. 100만원씩 다 내놔라. 그 내놔가지고 그걸로 해결을 하자.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써야 될 어떤 일인데 그렇게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을 들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지금부터 손을 드세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막 성가대에서부터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안 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강제로 얘기했어요. 왜 손 안 드세요? 손 드세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더 손을 들었어요. 다 이제 막 내가 꼭 손을 들기를 바랬던 분들은 다 손 들었는데 수원에서 오신 선생님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태 선생님은 왜 손을 안 드세요? 손 드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일들은 해결을 하기로 일단은 제가 이제 한 리더에게 나는 돈 걷는 걸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리더를 하나 세워서 이 선교비를 다 걷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모자라거나 그런 것들은 하고 나하고 둘이 어떻게 알아서 한번 해결할 때 하더라도 아무튼 잘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임무를 맡겨줬더니 이제 어젯밤에 그 리더가 저한테 각자에게 이것을 다 이렇게 손든 분들한테 이걸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문구를 정해서 써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목사님한테 먼저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아주 예쁘게 문자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어제 밤 12시가 다 돼서 그게 와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주고 아무튼 마쳤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계신다면 그 선교사님은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김인유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제가 제목을 보내놓고 정말 제가 이걸 내가 정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내가 이거를 그렇게 일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손들으라고 한 것이 제가 도저히 그렇게 하기 싫은 걸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앞에 지금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차피 저는 자존심도 없지만 내려놓고 그렇게 나는 했다. 하나님 제가 충성한 거죠? 라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예.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어서 우리는 충성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충성을 찾겠다고 사역자로 세우셨다는데 사실은 제가 왜 지금 가슴이 참 많이 아프고 이렇게 좀 더 은혜도 되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픈 이 상황, 지금 제가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는가 하면 인도에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분도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한 아무튼 그런 분인데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연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일을 맡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봤다. 그런데 그 내가 보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계산이 맞지 않아서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 그때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저는 그렇게 보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신 거였구나. 결국에는 그들은 내 자녀를 키워야 돼. 그들은 나는 그런 데서는 일하지 못해. 또 그들은 나는 그렇게 일하는 게 불편해. 또 그들은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받는 분한테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다 떠났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본인이 대답을 하라. 근데 그 본인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어요. 했는데 뭐냐면은 자기는 끝까지 이 일을 동참하겠다고, 끝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 고백을 계속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버릴 것을 다 버렸나? 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놨나? 이런 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들이 떠나가는데 왜 떠나갔는지를 자세하게 그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자세한 것들을 제가 다시 되새기면서, 이거는 정말 생명 내놓을게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때 가서 생명을 내놓는 게 아니고 일하기 전에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다시 찾아올 만한 가짜 충성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생명 내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비밀을 맡았는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는 물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너는 목회를 해라 그랬으면 제가 목회만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일인 것이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목회를 하면 목회만 해야지, 내 교회 성도들만 잘 이렇게 교육시키면 되겠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이제 모든 삶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성도들이 이 선교지하고 계속 연결이 되도록 더 뭔가를, 그냥 나한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야 철이 들어서 아무튼 지난달부터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오히려 특별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 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그 현지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그 현지의 원주민, 그 현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이 우리 상성교사님을 비롯하여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좀 죄송하지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선교사님들 다 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결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늘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체험하는 역사가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2달 있으면서 맨 첫 번째 한 설교가 요한복음의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처음 가는 곳에 그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그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10번을 하든 몇 번을 하든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본문에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 설교의 설교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다양하게 설교 시간에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 깨달은 마음을 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 하나 가지고 포도주 사건 하나 가지고 끝내는 하나님 그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가 계속 그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 지금 현지에서 너무나도 힘이 드시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어쩌면 더 빨리 이 어려운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왜 이렇게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실제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냥 한 곳을 우리가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주영 선교사님 찬양 하나님 열심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이루어 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왜 안 될까? 왜 지금도 안 되나? 언제 될려나? 정말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왜 안 사용하시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불편한 언어를 올려드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를 늘 제가 아침에 그 묵상 편지에 거의 많이 제가 그걸 사용하는데 오늘 그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전해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열심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너무나 다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 걸고 한다면 나머지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체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복된 말씀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체험한 것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고 막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은 열심인데 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그 열심에 내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나는 내 열심으로 따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측에 내 열심은 좌측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충성하는 생명을 내놓고 충성한다라는 그 충성 앞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을 인도에 있으면서 그때의 상황에 제가 있던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한국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을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들어갈 때 그 지역에서 비자를 줘야 돼요. 인도의 다른 데는 제가 인도에 들어갑니다 하고 인도에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비행기 타면 끝나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저를 심사해서 비자를 줘야만 제가 갈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그냥 거기에서 손짓을 하니까 그냥 거기를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저는 갈 준비를 했는데 가기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캔슬됐다고.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캔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캔슬이 됐나 보니까 이분들이 12사람이 주 정부의 12사람이 저를 심사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다시 심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저를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교사 같다.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 가기 전에 거기 교회에서 제가 우리 부활주일 때 입었던 하얀 그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제가 그 교회에서 부활을 아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는데 춤을 추듯이 너무나 기쁘게 설교했던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것만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제가 와도 된다고 다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일에 이미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제가 그 설교를 그 옷을 그대로 한 달 동안에 그 옷 거기서 딱 한 번 입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 속에 그 옷을 넣고 갔습니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제가 부활을 아는가라는 걸 설교를 했는데 정말 다음에 한 달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힌두교의 역사들을 제가 듣고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어떻게 죽는지 그것까지 보여줘서 제가 너무나 순간 두려울 뻔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순간 저는 어머 무서워라. 나는 이제 다시는 인도 오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찰나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시간 갖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떠나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선 중에 나타나서 무슨 충성을 말할 것이며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살리신 그 모든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복음들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잖아요. 예, 그 비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개인의 생각을 앞장 세우다 많은 세월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짓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끊임없이 생명 내놓고 충성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기도 제목에도 동참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는 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굳이 한 것은 제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이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통해서 정말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훌륭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역지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죽도록 온 생명을 내놓고 지금 일하고 있다고 인정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늘 다 증인되어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지금까지 안 됐던 것도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도 지금까지 장벽에 부딪혔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많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증거받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들의 민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먼저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일하기 전에 생명을 놓고 일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선교지와 연결시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들여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대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도 계산부터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을 때 가정과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유익에 비추어 계산이 많지 않다 하여 떠나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서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오직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구령의 열정을 위하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침에 기름 부어달라고 다 같이 뜨겁게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선교지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강사님 위하여 한음성으로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주님 부르고 마이크 켜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렵시고 모든 것을 불사하고 일하지만 충성을 하나님의 권세에서 어디까지 가시니 원하시는 사에게 쓰임받을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만족하는 것이 이 충성에 따를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을